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서부터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편지글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답을 하나하나 적어준 본문이 바로 7장에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7장을 보고 있는데 7장 첫 번째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결혼을 꼭 해야 된대. 우리 목사님이 이혼을 꼭 해야 된대. 우리 목사님이 차라리 혼자 살으래 라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한다면요, 그건 말씀이 이상하게 전해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되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럼 앞으로 이제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혼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과연 결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이혼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독신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을 권장하면 권장했지 이혼을 권장한다거나 독신을 권장한다거나 또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결혼보다 독신을 원하나 봐, 이러한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신 채 오늘의 말씀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신목사 이제 7월 달부터는 여름이니까 좀 밝은색 양복을 입었으면 좋겠어 라는 명령은 그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은 어떤 색 옷을 입고 가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며 기도하며 물어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입고 싶은 옷 입으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일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어떤 색 옷을 입고 오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옛날식으로 따라야 되니까 꼭 원피스를 입고 오십시오, 투피스는 안 됩니다, 남자들도 바람이 펄럭일 수 있는 치마와 같은 원피스를 입고 오십시오, 이런 말 절대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치와 원리를 제외한 많은 부분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결혼의 문제 그리고 독신의 문제도 이와 같은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32절부터 읽었지만 원래 본문대로 하면 25절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부터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말씀 삽입 구절 가운데 하나하나씩 있으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7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아멘. 자,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처녀들은 이러이러한 원리로 인생을 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쓰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40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4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자기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독신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독신주의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금욕주의랑 이렇게 헷갈리게 되면 안 됩니다. 금욕주의는 말 그대로 금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쌓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독신주의자로서 금욕적인 생활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오히려 금욕주의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독신의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분들은 독신을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사는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게 은사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 이게 카리스마라는 뜻이고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지내는 상태를 내가 만약에 자족할 수 있고 그것을 독신의 은사를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혼자 살게 하려고 하시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독신의 은사지, 홀로 지내는 상태를 나는 자족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나는 혼자 지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생활에 만족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독신의 은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왜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사도 바울은 독신의 문제를 거론하는가? 왜 그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고요. 우리 본문을 좀 세 구절을 읽어볼 텐데 먼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2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도 읽어볼게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세 구절을 읽었어요. 26절, 29절, 31절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세 구절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지금 환난이 임박했고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구절이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이 쓰여진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상황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온 지역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독한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력한 지진까지 함께 일어났어요. 기근까지도 발생했는데 강력한 지진까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 26절에 임박한 환난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임박한 환난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기근에 왔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왔으니 얼마나 바울이 보기에 무서웠겠어요. 또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정확하게 1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15년 후에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도 발생하고 지진도 발생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더군다나 그 기간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일까지 발생했으니 이것을 바울은 영적으로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곳곳에서 재난이 발생했고, 또한 시대적 징조도 암울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혼기를 꽉 채운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 시대가 이렇게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어떤 때요?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코로나라는 재난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럼 과연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생각들을 수많은 청년들이 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실질적인 고민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시피 바울은요, 우리에게 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독신이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독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오히려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기에 지금처럼 혼란한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자신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결혼에 대한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아내는 남편을, 또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먼저 결혼에 대해서 권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것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나라의 가치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숨겨진 신비한 영적인 원리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결혼과 독신 이 중에 뭐가 낫냐라고 정확하게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바울은 우리가 문장 그대로만 읽으면 독신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같지만 그 독신을 권면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지진과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가정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 때가 어려운 상황이니 독신으로 사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결코 두 가지 가치의 우열을 가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 한 사람을 소개해 줄 텐데요. 신학자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독신과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4가지의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은사를 적용해 보라는 거냐면, 내가 결혼의 은사를 가졌는지, 아니면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를 한번 내 자신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독신도 은사로 주어진 건데, 그 은사가 내가 홀로 지내기가 너무나도 편하고 좋으니까 나는 독신의 은사인가 봐,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족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자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 스스로 만족해서 혼자 사는 것이 나는 좋아, 나는 그게 편해 라고 해서 이게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읽겠습니다. 나는 아멘. 자, 나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과부들을 향한 조언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감춰져 있어요. 바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는 그에게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다시 시집갈 수가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요,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하라는 거죠. 이전 교회에서도 전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부에서 워낙 요즘 청년부의 추세를 보면 남자들보다 여성 청년들의 수가 많습니다. 꼭 현재 이제 교회의 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남신도보다 여신도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청년들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종종 자매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그 형제가 비록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하시기를 꼭 믿는 사람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 이 사람이 믿지는 않지만 나중에 저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을지 목사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과의 관계를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둘이 정말 이 여성 청년이 말한 대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저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좀 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판 도박의 모든 판돈을 걸면 위험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결혼에 자신의 삶을 모두 다 걸기보다는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을 먼저 만들어 나가고 함께 노력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고 나서 그리고 결혼해도 늦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설사 만약에 청년이 원하는데도 그렇게 결혼한다 해도 내 주위에는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했다가 아직도 교회에 오지 않는, 오히려 아내까지도 교회를 보내지 않는 가정들을 꽤 많이 봤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신중해 보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선이란 말이에요. 정해놓으신 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것들이 행복하냐면 주 안에서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을 워렌 위어스비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세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결혼하기에 주변 환경이 합당한가? 이걸 또한 살펴보라는 거예요. 언젠가 나누어진 충성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큰 대형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데 여름 사역을 아예 선교지로 가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청년이 그래 내가 이번에 여름 사역이 특별히 내가 지금까지 여름 수련회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번에는 선교지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꼭 선교지로 내가 참여를 해봐야겠다라고 공문을 받더니 그 선교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해선교, 제주도 선교, 대만 선교, 필리핀 선교, 이런 식으로 4개의 선교지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나는 도대체 어떤 곳으로 선교를 가야 되지? 어떡하지? 나는 분명히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4가지 선교지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고민 끝에 아무 곳에도 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 중에 이렇게 써 있죠. 어떻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댓글이 쓰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한 댓글이 있냐면 여러분 충성심이라는 것도요 나누어져 있으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충성심도요. 이런 면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거야. 결혼을 했던지 아니면 독신으로 있던지 아니면 이혼을 했던지 부르신 그대로 나누어지지 말고 내가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있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실한 먹잇감을 잡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사냥대회가 열렸다고 칩시다. 대회가 시작되자 한 사람이 이제 숲속에서 달려가다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사냥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동시에 2마리를 잡을 수는 없어요. 어느 것을 손에 넣을지, 동시에 어느 것을 놓아주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한 이 사냥에 있어서 가장 주된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실한 먹잇감을 찾는 사람이 우승하는 사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토끼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노루를 향해서 활을 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자신의 상황에 합당하냐를 판단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삼은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닌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이 부류에 속할 텐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워렌 위어스비라는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결혼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헌신과 섬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묻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나의 결혼이라는 연합당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가 정말 됐냐라는 것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진정으로 결혼이라는 은사라면 부부로 연합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예로 작용된 이 마지막 넷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는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염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헬라어로 염려라는 것은 나눠진 마음, 쪼개진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곧 자신의 개인적인 형편을 기초로 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한쪽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혼자 지내는 게 차라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낫다라고 판단하면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상대방과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사랑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 문제든지 독신의 문제든지 이혼의 문제라는 것으로 염려, 즉 내 마음이 나눠지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결혼을 선택하든 독신을 선택하든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운데 적어도 신앙인이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점을 보듯이 어떠한 계시를 찾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괜히 점집 가가지고 복채 주면서 제 아이가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찾아다니시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뒤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결혼, 우리의 이혼, 우리의 독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바탕을 한 것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이지 믿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선택한다면 그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내 뜻대로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